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부터 23장을 계약법전 혹은 언약서라고 부르며 십계명을 통해 제시된 근본 원리들을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2개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에 기록된 율법은 제5계명과 6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율례는 판단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율례들은 친히 하나님이 명하신 법규들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 적용 사례들을 노예에 대한 법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남종에 관한 법규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종이 된 사람은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처럼 취급받도록 하여 6년이 지난 뒤 7년째 자유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종으로 살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종이 될 때 이미 결혼하였으면 6년 후에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었지만 종이 된 후에 결혼하였다면 그의 가족은 계속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된 후에 결혼하여 얻은 가족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으로 남겠다고 한다면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귓불을 송곳으로 뚫어 종의 징표를 지니고 평생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법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고 있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이라도 이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들이 노예에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들은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6년 후에는 다시 자유를 얻게 하고 종들을 형제로서 대하고 억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서로가 형제 자매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과 관용을 나타내며 피차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여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팔려온 여종들은 주인의 아내가 되기로 약속되어 팔려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주인의 첩이 되지 못할 경우라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었으나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인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었으며 그럴 경우 자기 딸처럼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여종을 더 이상 만족해하지 않거나 주인이 그 아들에게 다른 아내를 또 주었다면 그녀를 계속 돌보아주고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 후라도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계속 동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 여종은 속전없이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남종과 여종 모두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고대 사회에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종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와 같은 규례가 있었던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법규들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사고였다면 상대 측의 복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처로 도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면 여호와의 제단에서조차 끌어내려 살인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의 제단이라도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도피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부모를 친다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공경하다와 대조됩니다. 이 저주에는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모욕하고 협박하는 언어 살인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죽이거나 저주하는 것은 반역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인격을 모독함으로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이었습니다. 16절에서 사람을 납치 혹은 유괴했다는 것은 사람을 훔친 것으로 8계명을 어긴 것이며 그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납치나 유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이 맞아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거동하게 되면 때린 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대신에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루나 이틀 동안 연명한 경우에는 형벌이 면제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종을 죽이려는 의도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은 주인들의 지나친 폭행으로부터 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주인의 억울한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종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그 종이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모와 다투다가 산모가 유산을 하게 되었으나 산모가 별 피해가 없었다면 산모의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했죠. 이때는 재판장이 그 벌금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산모가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동해 보복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보복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으로서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을 하도록 해서 또 다른 보복을 억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전이 종의 눈이나 치아에 심대한 상처를 입혀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종을 풀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행할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노예가 자기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노예의 인권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눈과 이 대신에 자유로 보상하신 것입니다.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나 다른 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은 가축들에 의한 상해에서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가 원래 받는 성향이 있었고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주인도 과실치사의 죄를 물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경제적인 보상뿐 아니라 주인의 생명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짐승 주인의 사형집행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면 주인은 그의 적절한 액수를 지급함으로써 처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규는 어린아이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코기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고 창조주께 반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또 다른 화근을 맞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짐승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의 보호가 더 중요했던 셈입니다. 짐승이 종을 해쳤을 경우에는 짐승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며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몸값을 일개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의 생명이 부주의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건 부주의로 인한 것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합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한편 소가 과거에도 다른 소들을 들이받은 적이 있다면 소 주인은 죽은 소의 주인에게 살아있는 소의 값을 지불해야 하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갖게 됩니다. 즉 주의함이 없는 태만에서 비롯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욱이나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